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우리가 늘 따르고 싶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도 능력이 많으셨지만 온 밤 깊숙한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가 재밌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춘교회가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 헷갈리다가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풀어주세요. 성령님 가슴에 새겨주세요.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분들은 21세기에 AI의 시대에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고 믿음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미나?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차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후회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가 쨍쨍 비칠 때는 우산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더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우산 안 챙긴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항상 해 뜰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을 구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엊그저께 메이저 신문에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로 귀순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참사인 리일규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쿠바 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1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지 절감했습니다. 하도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급하니 하나님을 불렀네요.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해 뜰 날에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거부한 사람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필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우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생필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 있는 믿음이 스텔스기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떨 때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스텔스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였다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깊은 염려 가운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네가 설교한 것만 다 믿어도 너는 걱정해서 해방될 거야. 얼마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마치 스텔스기처럼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생필품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커지고 장성해서 자라고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상하신 코칭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한 분 한 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머리로 읽다가 가슴으로 읽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2뺨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내려오는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믿음이 내 가슴으로 삶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하고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아빠인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그 믿음은 사실 머리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믿음이 가슴으로 믿는 믿음, 삶으로 믿어지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된 거는 언제부터예요? 바로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서 이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이렇게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꿈 가운데 야곱이 그 베고 있던 머리맡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머리로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랬다가 베델의 체험을 하면서 가슴으로 알게 되고 삶으로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죠. 세상에 얼마나 나빠요.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아는 믿음에서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복을 날마다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가슴으로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려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했는데 세상 유행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도박학교, 학급을 도박학급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어떤 고3 학생이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을 하다가 2,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한 사람씩 그 사이트에 소개해주면 한 명당 28,000원씩 사이버머니를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이 도박의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그 도박 사이트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주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모른 거예요. 부모님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교실에 갔다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뭔가를 막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이건 학교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조사를 하게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참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고3 9개 학급 233명 중에 무려 23명이나 도박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중에는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600만 원까지 탕진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애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30, 40, 50 세대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온갖 마귀들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도 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뿌리를 내리냐고요? 오늘 말씀 15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예수님께까지 뿌리를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 믿음이 이 정도만 되겠지. 아니요.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인생의 절대적인 생필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세상 물결과 바람에 요동치지 않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가슴과 삶으로 믿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17세기의 이 철학자 이름을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그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철학을 비판적인 자세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쓴 대표적인 책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쓸 때 이 칸트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를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했는데, 이 칸트가 얻은 답은 뭐냐면은 인간은 경험을 재료 삼아서 인간 지성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능력과 형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천재 시인인 존 키츠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가 가슴으로 오고 삶이 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진리를 경험해야 내 가슴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란에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체험은 누가 해줍니까? 내가 그 체험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명예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맨날 살면서 스텔스기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스텔스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뎠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전에 알파 사역을 할 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는 너 네 고향 떠나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 여러분, 모세 하면은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모세가 잘하는 건 뭐냐? 난 못해요란 말만 잘했어요. 나는 설득도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못한다고만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체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머리로만 알는 하나님이 가슴의 하나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이 영국의 목사님인데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이에요. 코가 끼었어요. 리처드 코킨.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이냐면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보살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죠?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음을 자꾸 나한테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스텔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스카이 믿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스카이 믿음은 하늘이죠. 하늘이 스카이죠. 하늘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기도할 때도 내 믿음에다 기반을 두면 기도가 짜그러들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남들은 아이고 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기도가 힘이 붙잖아요. 믿음을 자꾸 믿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플로잉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열심히 이웃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암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도 그 예후가 좋은 암이 있고 안 좋은 예후의 암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아주 골치 아픈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플로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플로잉을 하게 된 겁니다. 플로잉을 하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계속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엊그저께
1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암 환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리고 플로잉한 저희도 다시 한번 믿음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체험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펼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